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36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되 우리 백성을 기억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 마음 예수가 하다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보소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우리가 바랄까 여기거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란 것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은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 소비자 연대의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80%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열의 8은 돈 있으면 재판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구속되어서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에 7명은 모두 합쳐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도 형이 확정된 후에는 감방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은 평균 9개월 정도 된답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다 복귀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그렇게 봐주기식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법정에 끌려 나오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포함된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들은 바로 앞선 재판을 통해서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미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집행권만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곳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에는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이 제일 막강한 세력이었지만 또 분봉왕이었던 헤롯 가문도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껄끄러운 관계였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대제사장과 고위제사장들의 권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신앙이란 미명하에 반로마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유대인 대부분의 그런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평상시 같으면 로마 총독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눌 것 같은데 오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까지 해달라고 친절히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총독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문제는 유대인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내게까지 들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을 싫어하는 이들인데도 총독 관저에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재판만큼은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재판을 미루면서도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처럼 이전에는 견원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그들의 추악한 그런 면모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유죄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인 빌라도 그리고 헤롯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싸인 무리들까지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예비된 섭리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다 손을 맞잡아 예수님을 밤새 일사천리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암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어쨌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또 고발했습니다. 매우 웃기는 장면이 있다면 4절에 보니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끌고 온 사람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역할을 한 사람이 다시 같은 사건을 갖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었던 자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고발까지 한 것은 결국 법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처사인데도 재판은 중지되지 않은 채 예수님에게 불리한 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예수님의 죄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고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를 처벌하더라도 매나 몇 대 맞고 풀려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로마가 아주 심각하게 여길 만한 그런 죄목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반란죄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그렇게 충동질해서 그렇게 빌라도 관저로 몰아갔습니다. 무리 즉 군중들은 속성상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분위기에 한번 끌려가게 되면은 모두가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잘 흥분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기 쉽고 비윤리적인 모습들도 그 순간에 막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자기 속에 감추어진 욕망의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욕설 퍼붓기도 하고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군중의 심리를 잘 간파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쿨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네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듣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버립니다. 사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뜻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만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도 아니고 대답한 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반란죄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반란을 일으킨 걸 그 총독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의 반기를 들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직접 데리고 와서 고발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반역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애국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걸 유대인 자신들이 애국자를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 있어 자신들 스스로 고발하러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뭔가 미심쩍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걸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듯 무리들이 다시금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보이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을 더 부채질하고 선동하니까 군중들은 더욱 거센 반발을 합니다. 마치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군화방대처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반대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빌라도의 입장은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면 흥분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스러웠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자니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듣자마자 이 공경에서 빠져나갈 묘수가 생각났습니다.
헤롯 왕,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어버립니다. 시리아의 사람은 헤롯 왕이다. 마침 헤롯 왕은 유월절을 맞아 갈릴리에 와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기뻐했다는 말이 오랫동안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발생하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성팬이 그렇게 좋아하던 맨날 그 집 문 앞에 와가 살듯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그룹 아이돌을 직접 만났을 때 그리고 거기서 사인이나 한 장 받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 딸이 여성 아이돌 그룹 한 명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어. 거기서 직접 만나고 사인도 받아오면은 그날은 기분이 확 날아갈 것 같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 왕궁에는 왕들을 기쁘게 해주는 제수꾼들도 여러 있었는데 소문에는 예수님이 더 신기한 제주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싶었던 자예요. 딱 자기를 찾아온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무죄 방면시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헤롯의 목적을 이미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심을 선포하는 정말 표적이셨지 한낱 호기심에 들던 사람들 그 왕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보십시오.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19장에 우리가 이미 건너왔지만 19장에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 궁금함이 참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한다의 원문을 보면 누군가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집요하게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려면 바로 그 나무 밑으로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삭개오도 헤롯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의 작은 키와 많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난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시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정말 친근하게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헤롯과 삭개오는 둘 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호기심과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의 근원은 두 사람 사이에 천장지차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흥미와 쾌락을 만족시켜줄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의 열망을 이미 아셨고
그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의 잘못된 열망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만났어도 자신의 화를 못 참고 결국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죄만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거창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집요하게 찾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판 중에서 왜 이렇게 자기 변호에 예수님 스스로가 소극적이신지를 되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여러 가지를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왕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도 전혀 말씀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홀로 재판을 받으며 재판장의 질문에도 검사의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밤에 몰래 잡혀온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의회 사내들인 앞에서 연이어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도 헤롯 왕이 신문을 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단 하나 십자가 사역 때문이 아니고는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려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이 끝까지 가려고 했고 그리고 순종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온갖 변호를 다 했을 뿐 아니라 억울해서라도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막상 만나보니 질문에도 아무 대답 안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에도 아무 변론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는 예수님에게 굴욕감을 주고자 가짜 왕복을 입힌 채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저 힘없이 당하고만 계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아무런 재앙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는지를 성경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이후로 사형수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고 가짜 왕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귀의주의자에 의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죄인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오히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들도 그날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기는 아우성치는 군중 소리 때문에 결국 원칙을 포기하는 빌라도의 나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무리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여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그저 기적이나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지, 또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또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한 후에 기도를 드릴 때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한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빌라도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기적 베푸는 자로만 알고 기도할 때도 많았고 거친 세상에서 정치적 계산만 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의지하며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배신이라도 당하면 한없는 분노 속에 한참 빠져있는 게 우리들 연약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마음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가시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